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라.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hir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할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머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두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격zem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분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수호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에서 가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위에 차서들여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했던 42장은 이제 애굽에서 식량을 가져오다가 자기들에게 각 자루들마다 각기의 돈들이 다 들어있어서 아주 놀랬었죠. 그런 가운데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고합니다.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므온이 잡혀있는데 그 시므온도 풀려날 것이고 또 식량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가 그 말을 안 들었죠. 야곱이.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식량을 다 먹었어요. 한 1년 정도가 흘렸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길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야곱이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이야기하죠.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조금 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누구죠? 자기들이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알기로는 전혀 요셉인 줄 모르고 단지 애굽의 황제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총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총리 대신이 막강한 권위를 가지는 총리 대신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너희가 다음에 올 때 너희 동생 그 아우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은 너희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 물론 요셉은 뭐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 형제도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식량 가지러 가봐야 식량은커녕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뭘로 몰려왔습니까? 정탐꾼 간첩으로 몰린 것 아닙니까? 간첩으로. 다른 죄가 아니고 간첩이에요. 꼼짝 말하고 자기들이 죽는 줄 아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맞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6절 7절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늦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6절 7절 보면 이스라엘이 가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아니 왜 굳이 베냐민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아들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더라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할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올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죠. 아니 총리 대신이 특별히 간첩 혐의로 물으면서 이것저것 물어 신문을 하면서 너희 가족이 몇이냐 어디에 사느냐 거기서 거짓말 할 것이며 하나하나 묻는데 물어버리니까 그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지
아니 동생 베냐민을 데려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그 맹세가 나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물론 야곱이 11절 13절의 내용은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하죠. 물론 식량이 떨어졌으니 뭐 별 도리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 유다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보면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그 온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돌아가면서 그 돈도 그 전에 가져가던 돈도 다시 가져가고 또 식량 살 돈도 가져가서 돈을 베나 주면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혹시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가고 또 어떤 예물, 총례를 위한 예물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다가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르우벤이고 그 다음이 시므온이고 그 다음이 레위고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가정사에 있을 때 장남이 나서야 맞죠. 장남이 아니면 차남, 차남이 아니면 삼남.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 그런데 유다가 이 가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일에 유다가 나섰고 또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믿고 맡기세요. 응? 내가 이 동생 베냐민을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창세기 42장 보게 되면 루벤이 말할 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장남인 루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42장 37절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장남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내 2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 생명까지 자식들의 생명까지 담보하면서까지 아버지 나를 믿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닌 넷째 유다가 이 유다는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뭐 아들들을 목숨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내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루벤같이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 말은 어떻게 쉽게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허락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야곱에게 있어서 루벤은 눈밖에 난 자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루벤이 서모 게라와
간통을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첩이죠, 첩.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레이는 둘째, 셋째는 왜 건너뛰었느냐? 우리가 지난 창세기 보게 되면 세겜성에서 디나가 추행당했을 때에 그 세겜성읍에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해갖고 그 세겜성읍에서 그 성읍 사람들, 남자들을 싹 살리고 가고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둘이 그렇게 주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 기도할 때 시므온을 살육하는 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도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이는 살육하는 기계로다. 화 있다고 화로 선포하고 내 혀나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막 이럽니다. 아들에 대한 기도가 그래요. 아들에 대한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르우벤에서는 저가 장자로서 그 휘강은 충만하되 저가 그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저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에서 떨어졌다고, 장자에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이거 축복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고, 시므온 레이는 네호나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살익한 기계로다.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넷째 유다를 딱 찬송할 때는, 그 축복할 때는 어마어마한 하죠.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할 자다. 영원토록 이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유다에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영적으로. 외형적인 물질적인 축복으로 외형적인 요셉을 많이 축복했죠. 요셉은 그 넝굴이 담장을 넘어갈 것이다. 많은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많은 축복. 그래서 요셉은 지파가 자기 아들 둘이 한 지파 한 지파 두 지파를 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그 아들 하나에 다 아들들마다 한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그 아들들 둘이 지파가 돼요. 두 지파가 됩니다. 본성한 거죠. 그렇게 외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 유다가 받은 거죠. 최고예요. 아무튼 그런 연유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야곱이 르우벤이 약속을 해도 신용 않고 시몬 레이가 말해도 신용 안 할 겁니다. 유다니까 그래도 아들들 중에 유다가 가장 신뢰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냥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서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보면은 이제 야곱이 보내면서 자식들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어떤 자식의 어떤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는 시몬을 말하죠. 지금 시몬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 시몬, 너희 형제 시몬과 함께 우리 베냐민, 막내 이 베냐민도 함께 너희 다를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총리에게 너희들 은혜를 입어서 아무 문제 없이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이게 어떤 말이죠? 이제는 이 베냐민을 그렇게 안 놔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식량을 처음에 가져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르우벤이 막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아버지 우리 식량 사러 가야 되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절대 안 보내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은 감싸고 그럼 아마 자식들이 아마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본다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은 귀하지 않고 베냐민 하나만 저렇게 귀한가?
베냐민은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우리는 가서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자식들이 왜 그런 원망이 없을까요? 아마 그런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므온도 둘째 형도 지금 저렇게 애굽에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아주 자기들 생각으로 아주 죽을 거 생각하고 있을 걸 알고 있죠. 알고 있겠죠. 뭐 대접받고 있을 줄 있겠습니까? 저런 가운데 있는데 아니 둘째 아들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들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손자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베냐민밖에 모르시는가?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 원망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자녀들의 그 10명의 자녀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 야곱은 그동안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유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진즉 허락했으면 우리가 이미 2번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도 재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야 됩니다.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가야 돼요. 해도 안 보낸 거죠. 안 보낸 거죠. 그렇게 이 베냐민을 감쌌는데 결국에는 딱 막다른 골목에 닥치니까 이제는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베냐민의 그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우리 언제까지 몰아가십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몰아가 버립니다. 맡길 때 우리가 내 힘이 조금 더 있고 내 요령으로 내가 요령을 피워서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재주를 피워서 뭔가를 좀 견딜 수가 있고 해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맡깁니다. 방법이 없을 때 맡기죠.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그전에는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있을 때는 쉽게 안 맡기죠. 야곱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냐민을 안 놓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결국 몰리고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자식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 왕후가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이야기죠. 이런 어떤 모습과 지금 비슷한 거죠. 내 아들 베냐민,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게 내가 맡겼어. 진짜 100%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어. 언제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이 이제는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들게 되는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2손 2발 들고 하나님 그냥 딱 손을 펴는 거예요. 조금만 내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은 할 수만 있으면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맡겨요, 온전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는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을 때에 비로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100% 맡겼을 때. 100%. 그냥 7, 80%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것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피신할 때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올라갔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모든 군사들이 따라오고 법궤를 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따라오고 다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셔서 나에게 영원토록 왕위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하나님께 처음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범죄를 했으니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서 떠나게도 혹은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든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나를 처분하든지 그럴 것이 맡기는 것이지 맡겼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분하려고 그러면 이유를 제기하고 하나님 제 뜻은 그것이 아닌데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내가 이걸 맡길 때는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이것을 갖다가 없애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맡긴 거 아니죠. 하나님 제 가정을 맡겼습니다. 제 생명, 제 건강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 낫게 해달라고 했지 내 사업 성공하게 언제 사업 망하게 해달라 했습니까? 그건 맡긴 것이 아니죠. 그건 맡긴 거 내 요구대로 해달라는 것이지 그게 뭐 맡기는 겁니까?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맡기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이 비로소 그것이 된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했다.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돌려보내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왕이 나를 계속 부르지 않아서 우리 왕궁의 규례가 그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어절에 나아가면 죽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이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유다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면 내가 살겠지만 그리고 유다인들도 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왕이 노예갖고 나를 죽여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역사. 그냥 맡긴다? 뭘 맡긴다? 이것도 맡긴다? 그건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맡긴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혹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올해는 합격 못하게 하셨는가 보다.
내가 올해는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가 보다. 내가 올해는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래. 내가 어떻게 처음을 해도 너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다고? 그러니 이렇게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닌데요? 이건 내 뜻이 아닌데요?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맡기면 그 이야기죠. 너희의 목숨을 맡기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맡기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맡기라는 데 초점이 있죠. 맡기라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나를 주님께서 불러가셔도 아무 제가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제가 주의 부르심 받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어도 오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어도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더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니까. 진심으로 그런 믿음. 지금 야곱에게 그런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비로소 야곱 네가 이제 온전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구나. 아시는 거죠. 에스더 내가 비로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구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맡길 때 이 생각을 합시다. 내 삶 속에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최악의. 이렇게 내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최악으로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정도.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를 가정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수용하고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지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이 죽게 되면 죽으리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온전하게 맡기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름으로 붙여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제 거룩한 포기죠. 거룩한 포기입니다.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에 뭘 낙담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내 생명이 됐든지 내 어떤 사업이 됐든지 자식의 문제가 됐든지 거룩하게 포기하는 거죠. 싹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비로소 내려놓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안 내려놓습니다. 절대 내 손에 들고 있지 안 놓습니다. 자식 문제 안 놓습니다. 내 삶의 문제 안 놓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어도 뭔가를 완전하게 안 맡깁니다. 완전하게 딱 손을 펴버렸을 때 그때 완벽하게 그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포기죠.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 완전하게 주님의 뜻에 우리를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 그래서 욥이 그런 시험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4절 보면은 드디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형제들이 인도가 되죠. 인도가 됩니다. 보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 이제 뭐 1년 전에 그 자루 속에 처음에 돌아갔을 때 돈이 있었는데 이 일로 우리를 도적으로 취급하고 이제는 우리를 갖다 감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또는 종으로 삼아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 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주저지 변명하는 거죠. 아니 이 돈을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변명하는 거죠. 그때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누가 이것을 돌려 넣어주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다시 돈 넣어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25절에서 34절까지가 이제 이 요셉과 형제들이 대면을 합니다. 대면. 만나죠.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베냐민을 보니까 20년 만에 만난 동생 아닙니까? 어렸을 때 봤을 겁니다. 5-6살 때라. 그러고 나서 20년 청년된 이 동생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자기 이제 동복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동 얼마나 마음이 폭받쳐 오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베시가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치움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과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잔치 석상에서 형제들을 앉히는데 장유의 차서대로 큰 장나무터에서 앉히니까 그 형제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알고 우리를 갖다가 이 11명이나 되는 형제인데 순서대로 앉힐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궁금해했겠죠. 요셉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내용까지 오늘 말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야곱이 비로소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것.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